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흔히 한 단락이나 한 구절을 가지고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한 구절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만큼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성, 즉 믿음은 성경 전체를 통해 시작되고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구절을 좋아하는 것보다 힘들지만은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은 창조의 첫째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의 첫째 날 이야기 역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창조 첫째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창세기의 기자는 인간이 전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인 한계 속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실 때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무엇도 구분되지 않은 창조의 원시적인 모습을 먼저 말합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없는 혹은 아무것도 없는 흑암 또는 끝없이 깊은 공허인 땅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의 모습이고 이것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는 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채로 무엇인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무엇인가 있는 상태에서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한 예술가의 활동을 통해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는 자신의 정신 속에서 먼저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재능으로 화폭에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는 새로운 작품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가 안에 있는 정신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창조라고 말하는 것은 화가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창조의 원시적인 모습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삼위일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창조의 원시적인 모습을 말하고 나서 이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혹은 말씀하셨고 명령대로 이루어졌고 혹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의 만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이 있던 시 공간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창세기를 기록한 기자가 증언하는 창조 첫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첫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존재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하시다, 명령하시다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첫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창조의 원시 상태를 장차 만들어질 피조물들을 위해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은 그 빛을 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원시 상태를 구분하시면서 나누어지는 것들 가운데에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밤과 낮이 만들어졌고 그 밤과 낮 가운데 그 나누심을 통하여서 구분을 통하여서 혹은 구별을 통하여서 낮과 밤이 갖는 정체성,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시 상태를 향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짐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나누어진 것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존재의 이유라고 한다면 낮과 밤 그리고 이후에 창조되는 모든 창조물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들의 창조도 이 세상의 창조도 이와 같은 원리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창조 첫날에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이 생겨났다. 그것이 좋았다. 아침과 저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오히려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야기는 창조의 첫째 날 기사 5절에 등장하는 낮이라는 히브리 단어 욤입니다. 낮을 의미하는 욤은 하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루가 지금의 24시간을 의미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더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물론 흥미를 끌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창조 첫째 날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구별해서 온전케 하시는 영원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녁과 아침이 반복되는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지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창조 첫째 날의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별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창조 첫날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어도 구별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심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시고 그것을 완성시키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